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내 삶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바다로 건너가라라고 제자들을 보내놓고는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은 바다 중앙쯤에 왔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난리 났다고 유령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밤 4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경은 밤 11시부터 1시 사이, 4경은 1시부터 3시 사이, 이때를 축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한밤중인 겁니다. 그런 한밤중에 그것도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올 줄은 상상해도 하겠습니까? 그러니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에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허락하고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고 한 발짝 내디뎌서 바다 위로 걸을 때는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옆에 부는 바람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니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눈길을 돌려서 바람을 볼 때는 그만 무서움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건져 주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베드로의 물 위로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뭘까?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바라볼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때 첫째는요, 부끄러움을 참기 위해서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참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에게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않았다. 그 부끄러움을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 부끄러움이 뭔지 봤더니 아이스쿠네스라고 써놨습니다. 아이스쿠네스. 이것을 영어로 표기하면 shame과 가까운 의미입니다. shame은 수치스러운 것, 창피한 것, 망신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럽지만은 그러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오신 것도 수치스러운 건데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돌아가시는 이 참 말할 수 없는 이 수치스러움, 모욕을 주님은 참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수치심, 부끄러움, 모멸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볼 때에 주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왜 못 참겠는가? 사람이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면은 귀중한 걸 놓칠 수가 있고 자신의 인생도 망칠 수가 있는 것이죠. BC 202년 어간에 중국에서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왕 항우가 하해 전투장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싸우다가 항우가 유방에게 패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양쯔강 하류에 있는 오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까마귀 오자, 울강자, 까마귀 있는 강이었나 봐요. 그 오강에 이르르는데 그때 자기 신하 중에 정장이라는 사람이 강에 배를 준비해 놓고 항우 보고 건너갑시다.
건너가면은 다시금 제기를 하고 유방을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항구 보고 배 타고 강동으로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강동 땅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십만 인구가 살고 있으므로 충분히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서 배 타고 강을 건너시지요 라고 했더니 항우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항우가 24살에 강동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항우가 패한 장군으로서, 패한 왕으로서 자기 고향 강동 땅에 간다라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장군 정장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래전에 강동의 젊은이 8,000명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 서쪽으로 향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의 부영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강을 안 건너고 끝까지 추격해 오는 한나라 군사와 싸우겠다고, 그 대신 내 아끼는 오추마 이 말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말을 배 타고 건너게 하고 자기는 추격해 오는 한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자결하고 죽였습니다. 훗날 당나라 말기 때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름이 두목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두목에서 소두라고도 이름하는 이 두목이라는 사람이 그날 오강에서 항우에 자존심만 꺾고 강동으로 갔더라면 중국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아쉬움에서 제5강정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5강정이란 시 내용이 승패병가사 불기 포수인치시 남아 강동자재 다재준 권토중내 미가지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내용은 승패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니 부끄러움을 안고 참을 줄 아는 게 사내 대장부라네. 강동의 젊은이 중에 인재가 많으니 흙먼지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왔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런 시. 여기서 권토중내란 말이 나왔죠. 권토중내라는 말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금 기세를 떨쳐 회복한다는 의미, 사람이 실패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죠. 여기서 두목은 항우가 자신의 치욕을 참고 강동으로 건너갔어야 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죽고 그렇게 초나라는 사라졌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때로는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것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감정을 앞세워서 대항하고 싸우면은 서로가 안 좋은 거고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이죠. 그걸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분만큼 치욕스럽게 죽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알량한 자존심이 뭡니까? 나를 건드려? 그건 내가 못 참지. 그렇게 덤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말 아닙니까? 잘 주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다 보면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잘 참은 결과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결과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저도 그런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운 것을 잘 참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참아왔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런 걸 잘 참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참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무시당해보고 많이 참아본 사람은 웬만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아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부모에게서 떵떵거리며 산 사람은 요만큼만 자존심 상하면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식을 너무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때로는 쥐어받고 욕도 하고 좀 무시도 하고 아무리 요구해도 쳐다보지도 말고 절대 들어주지 말고 엄마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서러워서 막 울어도 실컷 울어라. 그렇게 좌절감을 느껴봐야 사회생활 하면서 무시함을 당하고 수치스러울 때도 잘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3절에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을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똑같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우다가 순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왜 못 참느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의인이 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죄를 짓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악으로 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 누구를 보느냐? 내 욕심 보고 물질 보고 상대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멸시와 천대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님도 저렇게 화를 내서 징계하고 쓸어버리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선한 모습으로 사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여 짊어지셨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죄를 짓겠는가? 요셉도 자기 노예인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죄에 잠깐 눈 감고 치우면은 노예 해방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는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라고 죄를 이겼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죄를 억지로라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내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라는 신앙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내가 사는 것 생업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단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양들이 굶지 않고 잘 먹어 부유할 텐데 죄를 지는 백성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 죄가 물리치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렸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인 단절이 오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니 기도가 됩니까? 죄를 지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심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모든 죄 용서해 주신 주님, 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욕심이 생겨서 죄 줄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잘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참 유채꽃이 노랗게 너무도 아름답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았기 때문에 사진은 못 찍었지만은 사진 찍는 분들이 많고 사진 찍은 흔적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유채꽃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그 유채꽃은요, 배추하고 양배추 교잡해서 탄생한 게 유채꽃입니다. 이 배추는 동양 채소고 양배추는 서양 채소잖아요. 동양과 서양과 만나서 유채꽃이라는 아름다운 식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유채꽃을 태어나게 한 분이 바로 한국 사람,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우장춘 박사님이십니다. SBS TV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매국노가 낳은 애국자라는 타이틀로 한 사람을 조명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장춘 박사님이십니다. 우장춘 박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후에 이 우범선은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한국 사람이 이 우범선을 암살해버렸습니다. 이런 아픈 과거를 지닌 우 박사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매국노라는 사실도 부끄러운데 일본 사람들이 늘 센진없고 조선놈의 자식, 그렇게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우 박사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주는 지옥과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그런 조롱, 그런 것들을 다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로 이기리라. 그래서 도쿄 대학의 농학실과에 입학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 사람이, 같은 유학생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매국한 것에 속죄하고 싶소? 그럼 성을 바꾸지 말고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사세요. 그 말에 이 우장춘 박사는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조선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리라. 그래서 이 우 박사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처음 상품 가치가 높은 겹꽃 페추니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36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박사 논문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진리처럼 여겨졌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오류를 지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윈은 자연 생태에서 이종 교배를 통해서 다른 종이 탄생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답니다. 그러나 우 박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 증명된 식물이 바로 유채꽃입니다, 여러분. 배추와 양배추 이종이 교배해서 제3의 식물이 나왔어요. 다윈의 이론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끼리 교배해서 또 다른 종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삼각을 우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 박사는 여러분 여수 돌산 가면은 유명한 게 뭡니까? 갓김치. 그 갓도 배추랑 흑겨자 교배해서 생긴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 박사님이 만든 거. 그런데 돌산에 우장춘 박사님의 동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 동조하는 사람의 동상을 세우지 말고 우 박사님의 동상을 여수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방 후에 일본 회유를 물리치고 아내와 자녀를 일본에 남겨둔 채에 한국에 와버렸습니다. 우 박사님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배추 그러면은 전부 다 통통하게 축구공처럼 똥똥하고 속에 하얀 알이 꽉 찬 배추를 생각하시죠. 원래 배추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이 안 찬 반결구, 즉 이렇게 맺어지지 않은 상추가 좀 기껏다 생각하면 그런 배추였다고 합니다. 그런 배추를 계속 종자 개량을 하면서 같은 종이라도 혈연이 먼 것들 사이에 조합을 잘 이루면 우수한 성질의 종자가 나온다. 잡종 강세 현상을 이용해서 오늘날 통통한 알이 많은 배추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장춘 박사님 때문에 여러분 알이 꽉 찬 배추로 김치를 맛있게 담아 드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제주도의 감귤도 제주도 기후에 잘 자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 개량을 했고 무와 감자도 적당한 크기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병충해 강한 종자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장춘 박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장춘 박사님이 1959년도 병상에서 있을 때에 정부에서 문화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상을 받고 우장춘 박사님이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나의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었군요. 기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진 가정의 어둠의 그늘 징계를 딛고 그가 긍정적인 열매로서 성공한 사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장춘 박사님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으로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은 하나님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결과는 뭡니까?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게 징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부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징계하는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활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징계로 느껴질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혹시나 감당 못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다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다가 징계라 느껴지고 큰 고통이라 느껴질 때마다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결과 내 욕심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기시면은 장차 크나큰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끄러움 수치를 이기세요. 죄를 이기세요. 하나님 주시는 징계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주만 바라보면은 사람 보지 않고 성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날에 축복받을 줄로 믿고 주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받지 않는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열매 맺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